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설교는 앉아서 못하겠더라고요. 웬만하면 제가 앉아서 설교를 할 수 있으면 하려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단위에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렇게 긍휼 사역부가 지금까지 모인다는 거,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 갖는다는 것.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여러분들. 저는 한 20년 정도 이렇게 세월이 흐른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하고요. 이 뜻깊은 자리에 연말에 또 1년을 결산하는 자리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짧게 전하겠습니다. 길게 안 하고요. 원래 주일 설교하는 분량의 한 3분의 1쪽 정도밖에 준비를 안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막으로 나가니까는요,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자, 자막 안 나오나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두 절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사실은 우리 윤 목사님이 기도할 때 그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놀랐어요. 윤 목사님 영상에 놀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보여줘야 될 모습들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긍휼사역부에 선교사님으로 나가 계신 우리 귀한 지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또 무엇을 보이며 살아야 하죠? 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은 사람들은요,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너무 유명한 말이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은 바 되었고요. 그것으로 모이며 예배드리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찬송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경배와 찬양.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건데 굳이 나누자면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경배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또 찬양이 있어요.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행하신 일들, 그리고 앞으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15장이죠. 모세와 미리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말탄 자들이 하나님의 수장시켜 놓으신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죠. 오늘 우리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 되심을 찬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찬송해야 되죠? 하나님 되심의 어떤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나와 있듯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그 많으신 긍휼대로. 그러면 긍휼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긍휼사역부 출신들이니까. 또 지금도 긍휼사역을 모여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니까 다 아시잖아요.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긍휼은 사랑 플러스 눈물입니다. 깊이 있는 그 사랑, 애틋한 그 사랑, 그냥 사랑하는 것까지, 그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거기에 눈물을 흘릴 정도의 마음을 담은 그 깊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찬양했었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사랑, 그 긍휼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요 긍휼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냐면 가장 귀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눈물의 사랑을 완성시킨 사건이죠. 여기서 끝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어요. 다시 살리셨어요. 애틋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 지심과 부활의 사건을 산 소망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3절을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히 긍휼사역부로 모인 우리들의 마음에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며 받아들여져야 하냐라는 거죠. 이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산 자가 되셨다는 것. 즉 산소망은 죽은 자가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산소망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에요? 다시 살아난 사람들. 혹시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 긍휼의 은혜가 약간 사그러드셨던 그런 분들 계시나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 가운데 넘쳐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 소망은요, 꺼지지 않아요. 산 소망은 죽지 않아요. 왜죠? 다시 부활하니까. 나이 많이 들어 수십 년이, 십수년이 지난 뒤에 만난 우리들 안에 꺼져가는 이 긍휼함의 마음들이 다시 한번 물밀듯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산소망이 우리의 유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 청년의 때 긍휼사역부, 지금도 긍휼사역부라는 그걸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했던, 철모르게 사역했던 그 모습이지만 그래도 그 마음만큼, 순수한 마음만큼은 아직 제 인생 깊이 간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듯이 우리도 그 긍휼함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주변의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유업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소망은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하늘에 간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땅에는 간직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 간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돈보다 하나님의 유업, 산소망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돈 하늘에 간직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명예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어떠한 것들도 하늘에 쌓아 놓을 수 없다. 하늘에 간직할 수 있는 산 소망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영혼만큼은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거죠. 산 소망을 가진 자는 영혼을 다시 살릴 수가 그래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영혼이 우리의 산 소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아들조차 십자가에 내놓는 그런 애틋한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제일 1순위가요. 선교와 사역이에요. 그 일들은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계속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이 가사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긍휼한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 이 모임들로 더욱더 다시 한번 부활의 리바이벌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분들 축복하고요. 특별히 우리 최진영 집사님이라고 해야 되나? 형님이라고 해야 되나? 형님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우리 까마귀들 한 분 한 분들 섬겨주고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진짜 감사하고요. 그들에게 좀 더 많은 축복, 또 영혼을 위해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또 그 영혼을 위해 사역하는 모든 목회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눈물 어린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고 지금껏 달려온 우리 긍휼사역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각자에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 그 모든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그 씨앗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계속 이어져 그 유업으로 삼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는 이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이 모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끝나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산 소망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남경